어느 책에 보니까 부부들이 싸움을 할 때는 말을 이렇게 한다라고 종합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첫째로는 남편이 돈도 잘 벌고 부부 생활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아무튼 토잡을 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그런데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부부 생활도 시원치 않고 얼굴도 못생기고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신통한 게 없으면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돈은 잘 벌어오는데 다른 일은 잘하는데 부부 생활에 신통치 않으면 이런다고 합니다. 돈이면 다냐? 돈이면 다냐? 돈은 못 벌어오고 제대로 하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부부 생활만 하려고 하면은 이 짐승 같은 놈이 왜 사람을 자꾸 못 살게 굴어 이놈아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뭘 해도 습관적으로 매사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트집을 잡고 못마땅해 하고 풀뜯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삶에 기쁨이 없고 스스로 불행한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가능한 자주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 주어야 되고 또 행복한 언어를 아울러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생각이 밭이라면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에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인생을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행복한 씨앗, 행복한 말을 계속해서 뿌려야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 최고의 삶을 사는 7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마지막 7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는 언제나 행복하기를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래서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고 했습니다. 행복을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과 행복하려면 가능한 자주 행복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에도 보면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가족들의 문제나 일터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졌을 때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가 완벽하게 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오늘부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하루를 살기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비뚤어진 태도를 가지고 불행하게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기로 이 둘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로 내가 선택을 했다면 반드시 끊임없이 행복한 언어를 말하고 행복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올라오고 찬송함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한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 교회에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리고 이 7월 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마당을 밟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감사의 언어, 감사의 자세, 찬송의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와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감사의 언어, 찬양의 언어,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그는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과 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는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의 특징이 뭐예요? 성실한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나의 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대대에 성실하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1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목자같이, 선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순히 우리가 넘어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목자이십니다.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목자는 낭떠러지가 어디에 있고 반대로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고 맑은 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압니다.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목자는 우리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낭떠러지가 어딘 줄 아는데, 알 정도로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성실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선한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하며 자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라고 했는데
왜 내 환경은 왜 이렇게 나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환경이 나쁜 것은 하나님이 악하시기에 그 악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곳에는 선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태도로 보는 우리 자신의 태도 때문입니다. 혹 우리의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혹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0장은 말씀하기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는 듯한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나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실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이 나를 푸대접한다고, 항상 남에게 뒤지고 있다고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는 늘 우리를 영원히 그 상태에 불행한 그 환경 가운데 붙잡아 두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요, 부정적인 언어요, 부정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고 현재의 상황에서 행복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려고 하고, 이어서 우리가 감사하려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찬양의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와 찬양의 자세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감사할 만한 시간, 행복할 만한 환경을 기다리고 있다면 평생을 기다려도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딘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새내기 엄마가 한숨 쉬면서 하는 얘기죠.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기저귀 신세에서만 벗어나면 좋을 텐데, 기저귀 신세만 벗어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아이가 자라서 미운 오리 새끼 마냥 3살, 4살에 되어서 한창 방안을 어지럽게 하고 화장품이며 뭐 이런저런 것을 막 어지럽히고 자꾸 밖에 나가서 칭을 대고, 제가 어릴 때 아이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던지 요즘도 아이 잃어버리는 꿈을 꿔요. 우리 애 잃어버리는 꿈, 조그만 꼬말 때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잃어버리는 꿈을 자주 꾼다고요. 자꾸 밖에 나가자고 칭을 대고 혼자 나가서 잃어버리고 속 태우고, 좀 더 커갖고 학교 갔으면 좋을 텐데,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간 좀 여유가 그러면 시간 좀 여유가 생기면 행복할 텐데, 몇 년이 지나서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졸업하고 좀 한가해지면 내 인생을 즐기며 행복할 수 있겠죠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분가하고 나면 내 마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과정을 지나서 보신 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 미래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현재, 오늘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행복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찬양하는 말을 하고 찬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편의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자녀가 변할 때까지, 사업이 번창할 때까지, 새 집을 사서 이사할 때까지, 주택 대출금을 모두 다 빚을 청산할 때까지, 그렇게 행복을 자꾸 언제까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행복하기로 선택하시고, 감사하는 것을 뒤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미루지 마시고,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자세를 갖는 것, 찬양의 언어와 찬양의 말을 갖는 것, 자세를 갖는 것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을 찾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감사할 수 없고, 지금 찬양하지 못한다면 다음에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가정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아유, 저분은 나보다 상황이 더 안 좋네. 막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아마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문제는 세 발의 피로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만큼만, 지금 나만큼만 행복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들만큼이나 내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단 말입니다. 우리만큼만 건강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우리 주변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생각하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선택하고 찬양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점만, 부족한 점만 생각하지 말고 잘된 점, 좋은 점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혹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지금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생이 우리가 뜻한 대로 그렇게 풀리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찬양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을 나갈 때에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을 나갈 때에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더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의 언어와 찬양의 언어가, 감사의 자세와 찬양의 자세가 오늘 한 주일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